요즘에 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생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가 그 구름 속에 빛이 났어요. 그 구름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 성막을 보여줬어요. 이동식 성막을 보여줬어요.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중에서 재능 있는 건축가들과 또 공예가들과 또 목수들과 또 염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뭐 그릇 만드는 사람, 모든 재능 있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동식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모셨어요?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그 집을 지은 것은 무엇을 위해 지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도록 그걸 지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살게끔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쫙 구름처럼 쫙 펴졌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성령의 구름으로 덮어줬어요. 그래서 뜨거운 광야를 시원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밤에는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따뜻한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온기로 감싸줬어요. 광야의 추운 데를.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동하실 때는 성령님이 움직여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럼 사람들이 성령님이 이제 이사 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텐트를 다 걷어요. 짐을 다 싸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제가 놓아드린 프린트물을 보세요. 다. 자, 첫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자, 성경 구절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다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 자, 두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인 그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글씨가 보이세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적었어요.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나와요?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자, 7개의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영의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영의 귀가 막힌 사람을 보여줬어요. 귀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 봤어요? 이 귀를 봤는데 귀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막혀 있어. 살로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예? 이게 귀가, 이 귀 위에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없이 살로 다 덮여 있는 거야.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기가 막힌다 그러죠. 응? 기가 막힌다.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뭐예요?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어요.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3주 동안 계속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귀가 있는 자는. 자,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왜 임했겠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방언 기도도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 막혀있는 귓구멍이요, 바늘귀만처럼 조그맣게 바늘 구멍처럼 쬐끄만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있고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없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귀가 없는 사람, 이 귓구멍이 막힌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매일 해야.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야지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성령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놓아주신 프린트물에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우리 계속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눴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영의 음성을 듣는다, 내적 직감을 따른다. 여러 가지 배웠어요. 오늘은요, 성령님은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 말씀하기도 한다. 우리의 내부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의 내적인 영의 음성보다 더 권위와 위엄이 있는 음성이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떨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할 때 뭘 봤어요? 먼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환상의 의미를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점심때.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이 신약시대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점심 먹기 전에 기도했던 거예요. 식사 준비할 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배가 고팠어. 그런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인 거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아래 여러 종류의 불결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뭘 하냐면 환상 중에 저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바깥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찾아왔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님이 그랬어요. 성령님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예, 그렇죠. 성령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한테 나타난 그 말씀하신 성령님이 또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라고요? 여러분, 천사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환상을 누가 봤어요? 환상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기도할 때 공통적인 건 뭐예요? 고넬료도 기도할 때 바로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천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천사의 지시도 받았고 또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군인이었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직업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정치가였어요.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서 3번씩.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운 시험을 기도를 통해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또 다른 예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다.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떨 때 들었어요? 또 기도할 때 들었어요. 주를 섬겨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금식도 바로 기도예요.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섬기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죠.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요.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될 수 있어요. 주를 섬기거나 금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늘 합정동에 전도하러 갔는데 오늘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바지를 다른 걸 입고 하는데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차요금. 근데 주차요금을 요즘에 카드로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던 우리 조카애가 내가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저 뒤에서 나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내 쪽에서. 타이밍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야 카드 좀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카드 있다 그래서 주차요금 빌려서 냈어요. 뭐 2,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 작은 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놀랍더라고. 몇 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너무 성령님이, 여러분,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천사가 고넬료라는 군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걸어서 이 바닷가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준 거야.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요, 1분도 안 틀린 거야.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성령님이 저 사람들 걸어오는 속도를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문을 두드릴 때 성령님이 딱 그때 딱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아까 형제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 인도한다 그랬어요. 영을 통해서. 양심이 우리의 영이에요.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듭난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 영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영의 인도함을 잘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영적인 인도를 너무나 잘 느끼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점점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듣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특징은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집중했죠.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것도 집중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저는요, 항상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내 영에게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있어요. 내 양심과 함께 계세요. 양심과. 자, 지난번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밑에서 한 10째 줄 보면 나와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 말씀 있죠. 파란 글씨. 밑에서 한 10번째 정도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죠. 자, 이걸 양심을 영이라고 읽어봅시다.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 내 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읍시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말해준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의 소리를 바울이 듣고 산다고 그랬죠. 양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바로 이 영적으로 산다는 말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소한 우리의 일상은 내 양심이 나를 인도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직접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상은요, 내 영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역할 분담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듭난 영이 바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의 속사람이야. 거듭난 영, 거듭난 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는 내 양심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버렸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영적으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는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자, 성령님의 소리는 어디 들려요? 어디서 들려요? 내 양심 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는 어디 있겠어요? 영의 귀는 내 양심 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성령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그게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에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막혔다는 건 뭐냐면 내 의식이 양심의 소리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영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이 막힌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에 가 있어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생각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과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양심과 성령의 소리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시작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때 어떨 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들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들려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올 새벽에는요, 성령님이 다림줄이라는 걸 생각나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요, 벽돌을 쌓을 때 옛날에는요, 이렇게 실 밑에다가 쇠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쌓을 때요, 이걸 다림줄을 딱 이렇게 놔요. 그러면 실이 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수직이 딱 맞아요. 응? 수직이 맞아. 그러면 벽이 삐뚤어졌는지 바른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삐뚤어졌다. 그러면 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삐뚤어졌어요, 조금. 근데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건물이 옆으로 쫙 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 필요한 거야.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게 이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옳은가? 제가 여기에 계속 고민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시험,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이 세운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준점은 뭐예요?
계속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기는 사람은요 별로 뭐예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시험에 불합격되는 거예요. 불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에 간 사람은요 장교들은 계속 진급을 해야 돼요. 소위가 중위가 되고 중위가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고 원스타가 되고 투스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진급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진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봐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진급 시험을 치러.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평상시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시험에 할 때 정확하게 답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을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어려운 시험에 와도 정확하게 답을 딱 쓰는 거예요. 그는 인생에 고비고비 시험이 있었죠. 청년 때도 시험을 당했어요. 모든 박사들과 점성술사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멈추시오.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그럼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왕이 차려준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그는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그럴 때마다 그는 급속도로 진급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급속도로 진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계속 여러분의 시험에 잘 통과하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한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를 걷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광야를 걷다가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매일 시험에서 낙방해가지고 매일 재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요 똑바로 하면요 계속 진급하는 거예요. 계속 진급해요.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알려줘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교사가 왔어요. 근데 가정교사가 영어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가정교사한테 수업을 받으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열려야 돼. 이거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변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또 그분의 임재 아래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제목 읽어봅시다. 설교자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 설교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의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하 23장 2절.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가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받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어떨 때 역사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 줄을 주세요.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요번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설교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다 아는 설교지 다 아는 말씀 이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금식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조건은 그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들었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그 설교를 잘 들으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들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 20절과 21절 같이 읽읍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현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현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그게 바로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 여러분 너무나 값진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나 귀한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겠어요. 얼마나 큰 나무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요. 그 축복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떨 때 예배 잘 드리고 축도를 하면요. 막 성령이 막 여기서 막 운행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뭐 어지러울 정도로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축복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 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자크 닫고 막 집에 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축복이 내려오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지금 분명히 있잖아요. 천사들은 뭐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기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이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은요. 암송이에요. 입으로 외우는 거야. 중얼중얼.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인수 형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여기 아까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준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또한 읽읍시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인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성령님이 또 여러분과 교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도 합정동에서 어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야.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냥 즉석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교통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거야.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점심때 뭐 먹나, 매일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놀러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뭐야?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뭐예요? 해야 할 중요한 일을 3가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 내야죠. 시간 내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헛된 삶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연습하세요.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그럼요, 분명히 여러분은요, 다음 주 되면요, 분명히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게 성령의 음성을 진짜 들었어. 진짜 나한테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100%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듣게 돼요. 100% 듣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멘?